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그리고 11장 25절 6절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11장 2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신 가정 저서에서 함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1장 25절 6절 말씀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1월 둘째 주 2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 이곳저곳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 이제 미래로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신년 감사주일을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새해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나가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성도,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의 역사가들 그리고 목회한 목회자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를 찾아볼 때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다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학정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종교,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살았는데 당시의 유대교는 그 백성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다시 말해서 종교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유대교가 크게 보면 네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파, 일명 열심당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고 옆구리에 칼 차고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교파가 나눠져서 하나가 되지를 못해. 성경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서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우고 대적하고 그런 모습들이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누란에 빠진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저희들에게 어떤 삶의 원동력을 불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민심이 흉흉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었으니 요즘과 같은 전염병이 그때도 창궐 했다는 것이죠. 흔히들 역사적인 전염병을 하면 중세시대 때 유럽의 그 흑사병으로 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1세기에도 그 전염병이 창궐했다.
지난 시간에 요즘 발표된 그 논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1세기에 하루에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2세기에도 더 많이 3세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은 많은 환란이 있었고 또 천재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기독교가 세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11장에는 안디옥,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잠깐 보면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12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를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야. 메시아를, 다윗 이래 계속해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계속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깨닫는데, 그 메시아, 그 구세주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 메시아가 왔으니 유대인들이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나 전도할 때 그날의 유대교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 엄청난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생활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생활을 했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평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면 우리 집에서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유대교인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그들을 보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000명, 5,000명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에 큰 환난 핍박이 닥치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12제자 사도들 외에는 모든 교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했어요. 교회에 큰 환난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1절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11절 아닙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12제자 외에는 전부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도 가서 빌립이 보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깁니다.
그걸 필두로 해서 이방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평소의 전통과 가치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부심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만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그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그 이방 지역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할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미션 아니겠습니까? 과제, 사명.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전통, 가치관,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도 안 가고, 사실 이 예루살렘 쪽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직진 가면은 빠른 길을 사마리아 안 간다고 빙 둘러서 2, 3일 더 거쳐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악수도 교제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저희들이 땅끝까지 가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알다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직도 못 이룬 듯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틈새가 있어야 돼. 틈새가. 그게 뭡니까?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틈새. 환난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명을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드디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데, 자세히 성경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 지역의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자,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성도들이 베니게 굽으로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것도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돼요. 흩어진 성도들이 소아시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제자라고도 하고 사도라고도 하는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지역에 파견을 해요.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제대로 된 교회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1장 24절로 6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세우는 과정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흩어진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제대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저 다소에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실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집중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 결과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런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가치관, 예수님 삶,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의 모델적인 교회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여기서 말씀 우리가 정리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두 교회다. 무슨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교회의 공통점이, 쓰임받는 교회의 공통점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요, 자기들끼리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였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더 넓은 지역에 사역을 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 바울의 전도 행적도라고 하는데, 저 지도를 보면은 색깔로 보면은 한 네 가지 색깔로 줄을 그어놨어요. 맨 먼저 청색, 이 바울의 1차 전도입니다. 1차 전도. 그리고 녹색 2차 전도입니다. 주황색 3차 전도입니다. 마지막 빨간색 저 로마까지 가는 이 선은 이제 4차 전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 일을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도라는데, 바울 혼자 이 일을 했는가? 아까 말씀한 바나바와 둘이 이걸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물질적인 헌신 계속해서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례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푯대를 붙들고 나가야 될 텐데, 사도행전 29장, 원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록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우리 100여 년 역사, 그 과거 말하지 말고 현재 성경 건축해가지고 있는 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미래로 도약하자는 거예요. 미래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역사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2030 비전이라는 이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앞에 표지에 보면 적혀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들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실천할 신앙 비전입니다. 5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첫 번째 말씀을 복습을 해보면 뭐였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도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도할 때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그들의 신앙의 표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요약한 내용을 읽었는데 42절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배워서 교제도 하고 같이 떡도 떼고 기도도 하고, 뒤에 말씀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되냐? 그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배웠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 교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태중에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 교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다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하면 성경 앞세운 사람들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요, 얼마나 입만 열면 성경하고 예수님 성경으로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합니까? 그것은 성경 많이 알았어도 성경을 그대로 믿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계 후예입니다. 제사장 사도계 후예인데 얼마나 가문이 좋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식주의자들. 그러니까 또한 얼마나 예수님과 이 영적인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아도 예수 밖에서 안 성경은 다 무용지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다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뭘 죄라고 합니까? 죄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회개는 뭘 회개한 것입니까? 벗어난 자가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런 역사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팍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나갈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가 점점 신뢰도를 잃으며 교회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신뢰도가 떨어져 왔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회가 마치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발생 온상지처럼 인식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배 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리고 전국의 6만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강경론자들은 교회가 적폐 대상 1호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폐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저께 뉴스도 봤지만은 뭐 자영업자들, 뭐 헬스한 사람들, 운동한 사람들 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왜 이 거리두기 이것을 형평성 있게 같이 적용을 하지 우리는 뭐 때문에 안 하느냐 하면 데모를 막 하잖아요. 데모를 해가지고 이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조정해서 한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얌전한 거예요. 교회는 최대한 정부 방역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보니까 11교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투명 유리로 다 채워놨어요. 여기 사람도 오지 마.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이제 방역에 협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교회들은 어쩝니까? 왜? 2단계면 2단계에 준하는 것을 하지 뭐 2.5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0명 이하로 영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냐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리두기 제대로 지키면서 예배를 쉬지 않고 준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죠. 일반 뉴스에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뉴스 또 신문 이런 데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헌법 소원을 제거, 우리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냐 하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국민들은 또 교회에 대한 이 선입견을 안 좋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매일과 같이 몇 번씩 교회에 부정적인 그 뉴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전도가 쉽겠습니까? 누가 좋지 않는 교회, 나쁜 교회를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에서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 책벌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벌을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있다가 다시 기간이 풀리면 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다 어쨌다 이런 말도 못해. 그런 말을 했다가 하면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런 세상, 교회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도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이 기구가 있어요.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재판기구가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조정하고 재판하는 이런 것들을 또 못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불신 이 재판관에게 교회가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가 뭡니까? 교회론의 대가인 초대교회 교부 시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 화면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면 어머니도 공경해야 되죠. 아버지는 존경하고 공경한데 어머니는 우습게 여긴다? 그건 매우 잘못된 호로자식이야. 그거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교회를 어머니라고 해야 돼. 이게 이 교회론의 대가 시프리안 한 말이에요.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권위,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려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을 이렇게 크게 좋게 지었다고 해서 교인들이 막 많이 몰려든다고 해서, 또는 뭐 목사님이 뭐 학위 박사 뭐 해갖고 잘났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이제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헤어지면서 교회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지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은 삼가에서 교회를 돌봐라. 여기서 말한 이 장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장로들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삼가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교회를 돌보고 치료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삼가하면서 교회를 돌봐야 된다. 아주 강권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권위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너는 복을 받았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 베드로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의 주인됨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된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충성, 봉사,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주인 의식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마귀 권세 아닙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부터 파괴해 왔어요. 허물어뜨려 왔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이 바로 일종의 교회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소위 말한 에덴 동산 교회를 파괴시켜.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파괴를 해도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허물어뜨리는 이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주님 편에 서서, 할렐루야,
주님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권위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 때문이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야. 세상에 수많은 사회적 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기관이 있지만 교회는 어떤 사회적 기관과 달라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많은 그런 단체 있습니다. NGO라든가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사회적 단체들이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하고 돌보고 이런 일 많이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이상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린이집을 또 이렇게 국공립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 복지관을 또 수탁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 운영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재정도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일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 예수님이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방주예요. 마태복음 6장 5장 13절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악된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소금이고 빛이란 것,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세상의 어떤 기관하고 다른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구원선, 구원의 방주예요.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교회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2013년에 부임했는데 벌써 이제 햇수로 9년째가 돼가. 제가 청빙에 이제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한 달 기간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구례 제일교회를 가서 또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정리한 게 3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둘째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셋째로 목사의 영광을 회복하라.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이 사명이 내가 할 사명이다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햇수로 이제 9년 차에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2번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고심하면서 제 목회의 초점을 지금까지 여기에 맞췄어요.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역사 사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1908년 8월 2일 날 교회 설립을 했다, 창립을 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요. 그 이전에도 교회에 태동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딱 볼 때 1908년 이때가 이제 교회 공식적인 이런 출범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렇게 기산을 해서 역사를 이렇게 잡아도 110몇 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 교회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역사가 오랜 만큼 아픔도 많았어요. 그 아픔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1959년 우리 장로교 총회 분열이에요. 총회 분열을 하면서 합동측, 통합측, 합동측 이렇게 나눠집니다. 59년 가을 총회에. 그리고 그 여파가 전국으로 펼쳐나옵니다. 전국으로 펼쳐나오는데 이 구례 산골까지 펼쳐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과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그때 당시 담임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합동측으로 갔어요. 그리고 소수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한 20여 명 남짓이 이제 통합측이라는 이 뿌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설교할 때마다 솔직히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리고 그때 당시 신앙생활은 초대교회 이 60년대 70년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서러운 신앙생활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지역 주민들이 칭찬하는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그 생각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건축에 힘을 쓰고 얼마나 참 기도 많이 했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새 성전에서 저도 본격적으로 새 성전 목회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에도 어떻게 하는 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예배당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친 줄 아십니까? 여기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야만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첫째, 성경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